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외래 우리 주일 예배보다도 더들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8문 그리고 69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사용하는 외적인 수단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우리 유튜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나면 요거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쉽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강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성례를 시행할 때 그 불러 일으켜 주셨던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나 좀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나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요즘에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더 불러 일으켜지고 더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이 믿음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오늘 68문 그리고 69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문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 68문 질문에는 이 성례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 말하자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성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성찬하고 세례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에 이거 외의 것들은 성령이 믿음을 확증시키는 성례의 시행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하는 성례, 할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그냥 이 부족 사회에서 한 민족으로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70명이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막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되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가 마지막 이걸로 인해서 그래 니네 가라 이렇게 했던 그 마지막이 뭐죠? 그렇죠.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유월절. 구약에선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할례,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이렇게 제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뭘로 바꾸셨어요? 세례와 성찬으로 바꾸신 거죠.
이 구약의 할례, 이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유대인들만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증으로.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성인식의 일종으로 했던 건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거는 태어난 지 8일째부터 하자. 이래서 유대인들만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에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는 거죠. 그럼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만 받을까요? 할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할례가 뭔지. 할례는 남자 생식기 표피의 끝을 자르는 예식이에요. 그러니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게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유대인에게서도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할례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의 자녀들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또 새로운 순종의 삶을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구나. 이제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표식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 몸에 나타난 증거로 이 할례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의 삶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마지막으로 바로가 내보내준 그 사건이 뭐라고요? 유월절 사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장자들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할례하고 유월절의 공통점.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할례를 할 때 뭐를 봐야 되고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에는 꼭 뭘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례에서는 피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는 성례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왜 피가 없을까요? 사실 구약에서 성례할 때, 할례할 때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할례 받는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는 어떤 피를 흘려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의 피가 없는 이유는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피가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구속의 일을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성례에는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구약처럼 했다고 하면은 진짜 교회만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러니 이번 주 주일날에는 신만수 장로님이 양 잡고, 다음 주는 박옥천 집사님네 소 잡고, 왜 계속 여기서 이제 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교회는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면은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사건들로서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할례도 유월절도
그리고 세례도 성찬도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이제 69문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죽으신 당신의 대가가 당신에게 이 믿음을 거룩한 세례에서 얻게 확신합니까?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십자가의 사건이 핵심이에요. 핵심. 왜 핵심이냐 하면 구약은 어떤 약속이에요? 옛날에 했던 약속. 왜 옛날에 했던 약속이라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를까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인 거예요. 그럼 신약은 왜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새롭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날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까 우리 박옥진 씨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메시지는 다 뭘까요? 다 뭘로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약 전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래서 혼나고 또 구원받고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되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구원자가 언제 나타나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함 받고 잃었던 영생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들의 죄로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세례 중에서 성찬은 언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가 너희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6월절의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는 언제 제정을 하신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그 세례는 언제 제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거죠? 이거 언제 하셨던 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두 개의 성례, 이 성찬과 세례는 십자가 전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죠? 우리 방금 읽어봤잖아요. 우리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 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얻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례를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를 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하시죠. 이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찬을 할 때 그 잔과 떡을 떼어서 우리가 기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게 하나의 행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거의 미신처럼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이 성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할례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례로 바뀌게 되었죠. 구약에서는 피를 보아야만 했지만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흘리셨기에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그 할례는 누구한테만 허락되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었지만 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 복음 약속의 표입니다. 표. 뭐 이 도장을 받는 거와 같은 인인 거죠. 이 66문에서 성례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69문에서는 세례가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9문의 문제를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하시나니까?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약속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버리는 것처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는 외적인 의식인 세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례인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케 하시죠. 이 성례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죠? 모르면 또 뭐 보면 돼요? 유튜브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뭐 그 사순절을 막 미신처럼 그렇게 믿거나 뭐 꼭 지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돌아왔으니 참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40이라는 숫자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그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이렇게 이 40이라는 딱 숫자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뭐 흘려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말고 요 딱 40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엔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을 대로 하세요.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시는 거를 하세요. 금식하시고 싶으면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자유하고 싶으시면 자유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시면 되지만 그냥 뭔가 내가 이번에는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결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를 하지는 않죠.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